할렐루야 3월 2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2024년도 벌써 3월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악을 쌓는 자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깨달은 교훈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전하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에 다윗은 죄인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잘못된 생각은 영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4절에 죄인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죄의 모습이 없는지 뒤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의 4가지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자신의 죄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죄인들의 그런 습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시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입술로 거짓말을 하고 선을 행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늘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고 선한 일이 보여도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죄악을 거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잠자리에서까지 악한 죄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예를 또한 계획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거절하지도 않고 죄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게 죄인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리석은 죄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러한 죄악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무엇보다 죄악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5절에서 9절에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거절하지도 않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입술에는 악한 생각과 말이 나온다면 의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나옵니다. 다윗은 5절에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숨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8절에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고 그 시내에서 단물을 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죄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과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2절 말씀에 악한 자들이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거나 짓밟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변함없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의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의 손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쫓지 못하고 교만한 자의 발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